그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2절과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제6차 아프리카 선교 기간 동안 특별 강사님들을 모시고 계속적으로 은혜 받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울산 사랑하는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동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오늘도 한 10분 정도 되시는 청년분들과 1대1 상담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상담하면서 참 느끼는 것은 제가 30대, 40대 때 고민했던 영적인 문제들 그리고 20대 때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속에서 정말 탄성을 질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감이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한 분 한 분들이 참 주여 안에서 보석같이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된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보면서 제 눈에도 이렇게 참 사랑스럽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 사랑하는 교회 청년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뭐가 있으면 뭐라도 드리고 싶었는데 드릴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상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사가 뭘까요? 누가 돈을 많이 가졌는가? 누가 학식이 많은가? 누가 권력이 많은가? 누가 인기가 많은가? 그런 사람에게 주목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는 모든 인류의 초미의 관심사는 달라집니다. 누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인가? 누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자인가? 그 이기는 자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요.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은 그가 목회자이건 그가 장로이건 권사이건 집사이건 청년이건 기독교인이건 천주교인이건 누구건 간에 죄의 종로로 타는 자는 다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단순히 교회 예배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 죄와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과 3대진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은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은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시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 바로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는 은혜입니다. 특별히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은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은혜입니다. 죄를 이기게 하는 은혜.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는 은혜. 로이더 존즈는 그에 져서 산상 설교집에서 은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은혜의 전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받았다고 말하는 은혜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다.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란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여 그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며 그리스도가 의로웠던 것처럼
의롭게 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이드 존즈는 정말 은혜를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알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웠던 것처럼 의롭게 살 수 있게 하는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전도단의 열방대학의 홍성건 목사님은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주장하셨습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은혜는 갈망과 능력,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갈망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얻어 능히 생활에 실천하게 되면서 이것 된다면 이것 또한 역시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 자신에게서 이러한 갈망과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홍성건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란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 소원함, 갈망을 불러일으켜 주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으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소원이 됩니다. 갈망이 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어때요? 죄를 짓지 말라 하는데도 그 죄의 유혹을 받아서 마음의 욕심이 잉태해서 그 죄를 짓고 말 정도로 내 안에 욕심, 소원함, 육체의 죄의 소원함이 불탑니다.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고 그 죄를 결국 짓고 말아요. 반대로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 소원함, 욕구, 거룩한 소욕, 이것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은혜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게 하는 능력, 그것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신적인 권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을 은혜의 성령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의로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대표적으로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또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로마서 말씀에 보면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불심판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음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게 되면 경건하게, 거룩하게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경건한 가운데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가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인 은혜를 받아야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교회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에서 돌아서라, 그런 교회 다니지 마라. 아니, 경건의 능력을 주지 않으면,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없는데 죄의 경건한 모양만 갖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목회자 가운 입고 성가대가 성가대 가운 입고
거룩해 보일지라도, 성도들이 성경책 갖고 교회 나올지라도, 거룩해 보일지라도, 뭐 머리에 뭐 뒤집어 쓰고 나오면 거룩해 보이는 건 겉모습 뿐이지, 우리 속에서 죄의 소욕을 이기게 하는 것은 실제적인 은혜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예외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전에는 죄 가운데 있었고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진노의 자녀였을 때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심판의 자리입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뭘 얻어야겠어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쉽게도 기도할 때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이 대단히 적어요. 그냥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를 기도하는 사람은 많아도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 이유는 은혜의 중요성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부를 수도 있어요. 은혜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찬양은 입술로 부르지만 막상 은혜가 얼마나 절대적인지, 은혜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원동력인지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죄를 이기고 싶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은혜는 필수 불가결한 절대적인 요소임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가 중요성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임금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은혜의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거듭났을 때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요.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 첫사랑 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죄를 멀리합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혼들에게 선을 행합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성령님이 충만함으로, 은혜가 충만함으로 그 성령의 이끄심 따라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어떨 때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결국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성경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난 신자라도 선줄로 생각하면,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이기는 건데 마치 자신의 힘으로 이기는 것처럼 마음이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공로의식에 사로잡히고 우월의식에 사로잡히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히면, 마음이 높아지면 은혜는요, 성경에 보면 무엇으로 비유해요? 은혜의 생수, 은혜의 강물로 비유하죠. 여러분, 강물이 아래에서 위로 흘러가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저희 울산에도 태화강이 있지만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강물은 없어요. 하나님의 강물도 동일합니다. 높은 마음으로 흐르는 강물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반드시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가난한 심령, 그들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겸손의 마음, 심령의 가난을 잊어버리면
은혜로 성경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신자도 넘어질 수 있고 멸망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면 이 겸손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셨어요. 근데 육체의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 물론 이렇게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유추하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만 빼주신다면 제가 더 하나님 앞에 선교를 잘할 수도 있고 이 목회 사역을 잘할 수 있는데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주의 일 하는데 너무 장애가 됩니다. 방해가 됩니다. 어려움이 됩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3번을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약한 데서 나의 능력이 온전해짐이라. 이해할 수 없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의 그 뒤에 해답이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셋째 하늘에 올라갔어요. 셋째 3층천에 올라가서 실제적으로 엄청난 계시를 듣고 온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듣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영적 체험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영적 계시로 인하여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 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두었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높아지고 자만해지면 은혜는 끝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높아지면요, 은혜는 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왜 은혜에서 끊어졌어요?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높은 마음을 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가 꺾였다.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도 높은 마음을 품다가 꺾인 것처럼 너희도, 이방인 너희 크리스찬들도, 교회도 높은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 겸손한 심령,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꺾일 수 있다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은혜가 절대적이구나. 육체의 가시를 주면서까지 마음이 자고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자만해지지 않고 계속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놓치지 않도록, 그래야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선교 사역의 성공을 이끄는 비결이기 때문에, 은혜가 사도 바울 되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은혜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육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거하지 않았어요. 너가 이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네 은혜가 지금 있는 거야. 네가 교만해지지 않고 계속 겸손의 심령을 유지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은혜가 얼마나 절대적인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고, 교만한 마음,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30분만 기도했는데 막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막 은혜 받았다고 막 감사해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3시간, 4시간 기도해도 아무런 하나님의 만져짐이 없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겸손과 교만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겸손한 심령일 때, 마음이 가난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임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바리새인처럼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금식하고, 저는 11조를 빠지지 않고 내고, 저는 저 세리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런 바리새인들에게는 은혜가 흘러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앉아 계신 청년분들 중에 열심 내면 열심 낼수록 그 열심이 여러분 어깨를 우쭐거리게 하는 공로의식이 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은혜에서 끊어졌는가? 공로의식과 선민의식과 우월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얼마나 강조하세요? 나와 은혜를 분리시켜라.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지 나의 잘남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내가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진 것도 은혜요. 사랑하는 게 올 수 있었던 것도 은혜요. 이런 귀한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도 은혜요.
그것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 마음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공로의식, 우월의식에서 벗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한결같이 겸손한 심령이 되어서 한량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런 심령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을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것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은혜 없으면 우리는 100세 된 아브라함과 경수가 끊어진 사라가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아이를 가지려고 애를 써봐도 100세 된 아브라함과 폐경이 찾아온 사라에게 아이가 나올까요? 그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힘만으로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불가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삭이 생겨난 것처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신적인 권능인 성령의 능력, 성령님의 그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역 가운데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사역을 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잘 나타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아멘.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힘입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린아이가 엄마를 의존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바로 겸손한 심령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여러 가지에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노력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바로 주님을 힘입어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잠언 3장 3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야고보서 4장 6절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스타일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칠 정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예닐꽃까지가 있는데 그 예닐꽃까지의 첫 번째가 뭐예요? 교만한 눈,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왜 타락했어요? 교만했기 때문에 타락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영광스럽게 주님으로 변할 수 있어요? 은혜로 변화되는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부어져서 겸손한 자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교만은 마귀처럼 형상으로 변화가 되고 겸손한 사람은 점점 더 주님의 형상으로 은혜로 인하여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달리 표현하면 성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은혜의 성령을 가장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겸손한 자가 가장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이신 성령님을 겸손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사람이 결국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처럼 은혜는
겸손한 자의 것이고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싶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한 심령과 사모하는 심령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은혜가 임합니다. 한국에 강력한 은혜가 임했죠. 근데 언제 강력하게 임했나요? 한국이 잘 먹고 잘 살 때가 아니었어요. 일제 식민지 시기에, 또 6.25 동란 이후에 정말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을 때 한국이 제일 잘한 게 뭐냐면 기도였어요. 가난한 심령으로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짧은 시간에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며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로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급성장을 했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런데 어느 부흥하고 있는 나라들마다 조사를 했어요. 언제 부흥이 멈춰지는가? 언제 부흥이 멈춰지는가? 근데 신기하게도 그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GDP인가 GNP인가가 어느 일정 수준을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부흥이 멈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난한 심령을 잃어버리고 갖고 있는 돈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돈이 있고 권력이 생기면 돈과 권력을 의지하게 되면서 변질이 온다는 거예요. 교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지하 월세고 성도님들도 몇 없을 때는 의지할 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부흥케 되면 성도 수가 늘어나고 헌금력이, 재정력이 늘어나고 교회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여러 목회자들이 부목회자가 일어나고 하면 주님을 간절히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도 뭔가 교회가 그냥 굴러가요. 뭐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변질이 되고 타락을 하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변질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높은 마음, 큰 교회를 세웠으니까 또 마음이 높아지고 자신과 은혜를 분리시키지 못하고 그 공로로 인하여 공로의식에 사로잡혀서 많은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여러분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듣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선에서 만족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난한 심령을 유지하려면 여러분의 목적이 저는 취업을 위해서 기도해도 돼요. 근데 신앙생활의 목적이, 기도생활의 목적이 단순히 취업이면 안 돼요. 단순히 결혼, 거기까지만이면 안 돼요. 딱 그거 끝나면요, 열망이 싹 사라집니다. 저희 교회 어떤 알고 있는 이제 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소원이 이제 자녀가 셋인데 셋 다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몰랐죠, 저는 이제 그분이 그 소원이 있으셨는지. 근데 그분이 정말 빠짐없이 기도 생활하고 은혜를 받고 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기도 모임을 안 나오세요. 어느 순간부터 그 갈망이 없어지셨어.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마음의 소원이 새 자녀가 공무원 되는 게 소원이었는데 소원 성취가 된 거예요. 소원 성취가 됐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권사님에게는. 그러니까 더 이상 갈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가난한 심령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부유해지는 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라면 여러분이 부유해지면 그 갈망은 끝납니다. 대형교회가 세우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대형교회가 세워지니까 딱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겸손의 심령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사모하는 심령이 없는 거예요. 더 큰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꿈이 성취된 거예요. 대형교회가 교회 신앙생활의 목회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은 대형교회 이루는 게 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나갔는데 그 표대는 최종적인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표대가 최종적인 구원이어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좀 복을 받고 좀 기도 응답 받았다고 안주하고 가난한 심령을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여러분이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양의 성자 가가와 도요히코는 나의 나된 것은 밤중에 다른 사람이 자고 있는 시간에 일어나서 1시간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때문이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세요. 정말 나로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나로서는 내 꿈을 성취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성취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가난한 심령으로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없는 곳에 나아가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든 예수님의 제자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은혜 받을 수 없고 은혜 받지 않고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는 시간에 인색하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죄를 이기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그건 다 미혹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겸손한 심령, 사모하는 심령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는, 1시간 이상씩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고3 때 또 대학교 1학년 때 총체적인 위기가 왔어요. 가정 문제, 부모님이 이혼 직전에 놓여 있었고, 재정 문제, 아버지가 집안에 있는 돈을 친구한테 다 빌려줬는데 친구가 도망갔어요. 집안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재정 문제, 진학 문제, 원하는 대학에 제가 못 들어갔어요. 재수하게 되었어요. 교회 문제, 청년부 회장을 제가 아무도 안 한다고 해서 한다고 했더니 청년부 형들이 맨날 예배 끝나면 불러요. 교만하다고. 저는 아무도 안 한다 하길래, 아니 왜 이거를 안 하지? 왜 안 섬기지? 정말 주님 만나고 너무 뜨거워서, 은혜가 뜨거워서 제가 하겠다고. 그랬더니 예배 끝날 때마다 대학교 2학년, 3학년 형들이 부르는 거예요. 오늘 사회가 왜 이렇게 건방졌냐? 왜 기도 태도는 그러냐?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김대중이라는 형이 저를 도와줬다고. 청년부 제일 나이 많은 김대중이라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저를 보여주었어요. 또 대학교를 가서 이제 어떤 그 기독 동아리에 들었는데 또 잘못된 기독 동아리에 들어요. 뭐 총체적인 위기였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그래서 저는 매일 성경을 읽고 1시간씩 기도하는 것을 매일같이 교회 가서 아무도 없는 청년부실에 가서, 유아부실이군요. 유아부실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꾸준히 기도할 때 제 심령이 가난했어요. 정말 겸손한 심령,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제 심령을 매일같이 만져주시더라고요. 제 그 강팍한 마음,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어루만져져서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중에 그 아버지가 전 재산을 나눠줬던 친구한테 빌려줬던 돈도 받게 하시고, 부모님도 이혼하지 않게 하시고, 또 청년부 그 형들이 저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끔 김대중 형을 통하여서 보호해 주시고 모든 5가지 총체적인 위기가 다 해결돼요. 여러분,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실질적인 위기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무엇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역사하심을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시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한 심령, 겸손한 심령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은혜가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되게 했고, 은혜가 미국을 200년 만에, 미국이라는 저 세계 물론 지금은 많이 쇠퇴하고 있지만 한때 세계 강국으로 하나님이 짧은 기간에, 짧은 역사 가운데서도 세워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100억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써 있지 않고, 한강이 보이는 큰 집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써 있지 않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은혜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제일 필요합니다.
그걸 받지 않으면 100억을 갖고 있었고 한강변에 보이는 큰 집을 얻어도 우리는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옥의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밤낮,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밤낮 쉼이 없이 고통을 받는다고. 지옥은. 제가 그걸 못 견뎌요. 아무리 아파도 1시간 쉬었다가 또 아프면 견딜 수 있어. 근데 아무리 아파도 밤에는 좀 자고 나면 견딜 수 있어. 근데 밤새 잠도 못 잘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낮에 또 고통스럽고 10분간 휴식 시간이 없어. 휴식 시간 없이 끊임없이 고통과 고통이 연속이 돼서 100년이 흐르고 1000년이 흐르고 10,000년이 흐르고 100만 년이 흐르고 영원한 시간을 쉼이 없이 고통을 당하는 거 저는 절대 못 견딘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저는 그 지옥이 두려워요. 저는 유황불이 두렵습니다. 여러분도 두려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지옥은 가면 안 돼요. 실제 지옥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신자라도 죄를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간절히 구했는데 안 받으면 또 찾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좋으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서 은혜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몸을 쳐 복종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죄를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 없이, 즉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없이 은혜를 받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죄를 이기고 자동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은혜의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과 능력을 힘입어 실제적인 삶 속에서 몸을 쳐 복종시키는 것, 즉 순종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 전에는 자기의 몸을 쳐서 죄를 안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은혜 받기 전에는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후에는 영적인 싸움이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은혜를 받은 후에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듭난 신자라도 영은 거듭났지만 육체는 아직 거듭난 것이 아니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거룩한 소욕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요? 타락한 몸 안에 육신에서 올라오는 육체의 소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신자 안에는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은혜도 있고 육체의 소욕도 있어요. 근데 요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여 행하면, 순종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쫓아, 성령의 소욕을 쫓아 몸을 쳐 복종시키는 순종을 행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헛된 은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 은혜를 받았어도 헛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를 의지해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데 은혜가 우리의 자유의지 자체를 대신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존 비비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뭔가를 헛되게 받는다는 것은 그 잠재력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성령님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소원함과 능력을 주시고 있는데 그 능력을 적극 활용해서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데 그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서 만족하면 안 돼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마음을 공로의식을 회개하고 우월의식을 회개하고 마음을 낮췄어요.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1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끝이 되면 안 돼요. 그 은혜를 왜 주세요?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라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양심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것에 내 몸을 복종시켜야 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교우를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용서하며 사랑하는 그것에 내 몸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몸을 복종시키는 일을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걸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기서 골로새 성도들이 거듭난 후에 지체를 죽이는 일, 즉 몸을 죽이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의 소욕을 죽이지 않고 몸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든지 신자든지 막론하고 자신의 몸, 육체의 소욕과 반드시 싸워서 몸을 복종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이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소욕 가운데 몸을 복종시키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따라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이제는 영혼들을 위해 살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시고 공생애를 이제는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혼들을 위해서 결정하고 그 다음부터 오직 주님과 영혼을 위해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그 마음의 자세가 정말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내가 이제는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결단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그 결단대로 몸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에버랜드의 사파리에 가게 되면요, 그 사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갔을 때 그러더라고요. 저 바위에 가장 높은 바위에 있는 것이 서열 1위 숫사자래요. 근데 이 숫사자가 잠깐 화장실 가거나 어디 잠깐 도는 사이에 꼭 거기 앉고 싶어하는 애들이 있대요. 거기 앉고 앉아 있는 애가 있으면 그 서열 1위인 이 사자가 막 달려와서 그 앞발로 냅다 내리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선제 앞에서 다시는 그 자기의 보좌에 앉지 못하도록 딱 제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제압해야 합니다. 육신의 소욕이 미움이 올라온다.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에서 여러분이 승리했고 거듭난 영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제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의 속에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야. 육신의 소욕이 올라와 팍 제압을 하는 거예요. 몸을 복종시켜. 안 돼. 안 돼. 미움 안 돼. 더러운 생각 안 돼. 이 녀석아. 안 돼. 나는 거룩한 성전이야. 나는 성령의 전이야. 안 돼. 항상
이 여러분에게 도전해오는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단호하게 제압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 좀 온유한 사람, 마음이 좀 우유부단한 사람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는 그러시면 안 돼요.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제압을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에서 이렇게 종노릇하는 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이제 시간이 많기 때문에 넘어가서 셋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려면 새로운 영적인 환경을 구축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환경을 영적인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철옹성을 구축해야 돼요. 이거 정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청년의 때에는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친한 친구가 적어도 마귀의 유혹을 제공하는 사람이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거리를 두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때때로 우리 크리스찬마저도 죄를 짓는데 그럼 그런 사람하고 다 친한 친구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까? 베스트 프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때로는 죄를 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죄를 회개하려고 합니다.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죄를 고집하고 죄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는 베스트 프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사람하고는 친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회개하려는 죄인하고는 긍휼히 여겼고 같이 밥도 먹었지만 죄를 고집하려고 하고 죄를 버려버리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하고는 예수님이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한 장을 다 할애할 정도로 책망하시고 꾸짖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어음이 꾸짖으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베스트 프렌드, 가장 마음을 소통하며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죄를 고집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를 주장하고 그런 사람하고는 여러분 가까이 하시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일지라도 여러분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악한 동무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악한 친구를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금묵자의 군주자적이란 말을 아시죠? 직역하면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검어지고 붉은 빛에 가까이 하면 자신도 모르게 붉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의역하면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나쁜 버릇에 물들기가 쉽고 사람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또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받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들에게 권고하는 메시지일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따르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베스트 프렌은 여러분이 함께 늘 교제하는 그런 상대는 여러분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로움과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는 그런 친구들을 가까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기 바라요.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직장 동료와 인사도 하지 말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의 적어도 베스트 프렌은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다 끼리끼리 상종한다, 유유상종한다 했잖아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가 하나야.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마귀하고 하나야 안 하시잖아요. 성경에서 사탄과 예수님이 어찌 함께하리요 그러잖아요. 다 유유상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 평생 같이 살 건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야겠어요? 제일 1순위는 주를 진실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배우자 1순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1순위였어요. 진짜 그런 아내를 만났어요. 근데 제가 2순위, 3순위를 기도 안 했더니 네, 할렐루야. 저희 사모가 이것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2순위, 3순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아내하고 정말 제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제일 사랑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지금도. 은혜를 너무나 사모해요. 주님을 너무나 사모해요. 모든 것을 목회하다 보면 어려운 순간들이 있는데 다 이겨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아내가. 그래도 2순위, 3순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그게 1순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수적인 요건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의 배우자의 1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김옥교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세계적인 김옥교 목사님이 중보기도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냥 되신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김옥교 목사님이 늦게 예수님 믿고 영접하셨잖아요. 20대 때. 근데 믿고 난 다음에 친구들이 누구였어요? 네, 50대, 60대 권사님들. 매일 기도하러 다니시는 권사님들이 김옥교 목사님의 친구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20대인데 20대들과 세상에 즐거움을 쫓아 가신 게 아니라 50대, 60대 권사님들과 함께 교회에 매일 가서 기도하시고 같이 주님을 사모하고 갈급하고 기도했을 때 20대 때부터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과 함께 했더니 급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게 이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선한 연연력을 주고받으시기 바랍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어요. 맹자의 어머니가 어린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했죠. 왜냐하면 맹자가 노는 걸 보니까 장례식하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보고 듣는 게 교육입니다. 여러분 결혼해 보면요. 아버지 어머니가 했던 행동을 내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결혼해 본 사람 100% 공감합니다. 어떤 특정적인 행동이나 습관이요. 내가 몰랐는데 결혼하고 내가 아버지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개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교회 435 사역을 막 했을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유아실에서 뭐 하라고 있어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머리에 손 얹고 막 자기네들끼리. 보고 듣는 게 매일 그거니까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듣는 게 뭐냐가 대단히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줍니다. 제가 청주 사랑하는 교회 담당 교육자로 있었을 때요. 저희 교회하고 집이 유흥가에 있었어요. 왜냐면 거기가 제일 땅이 싸고 월세가 쌌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자리를 얻었는데 아무래도 자녀 교육에 걱정이 됐죠. 이제 막내 아들에게 한글을 다 깨우치고 처음으로 이제 막내 아들이 한글을 외치고 단어를 읽은 게 뭐냐면 바로 모텔이었어요. 처음으로 한글을 읽은 게 모텔이었어요. 왜냐면 저희 집 주변이 다 모텔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이 처음으로 말하는 게 모텔인 걸 이렇게 듣게 되면서 마음이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야, 주변 환경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교회도 주택가로 옮기고 저희 집도 주택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을 죄에서 승리하려면 환경이 중요해요. 여러분 주변 환경을 여러분이 죄의 유혹에 여지가 없게끔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죄는요 순수한 것만은 안 돼요. 뱀같이 지혜로운 것도 필요한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 20대 때 권투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 한 선수가 육적으로 맷집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자만해가지고 가드를 올리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은 계속 잽을 날리는데 이 맷집이 세니까 가드 아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쳐보려면 쳐보고 맞고 난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해설가가 저러면 안 됩니다. 가드 올려야 됩니다. 잽을 계속 허용하면 데미지가 쌓입니다. 데미지가 쌓이면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근데요, 제가 그래서 그 해설가 말이 맞는지 끝까지 봤어요. 근데 진짜 뒤로 갔더니 계속 데미지가 쌓이고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잽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별로 큰 타격이 없지만 여러분이 마귀의 잽을 계속 허용하면 그 잽이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 무너집니다. 죄에 넘어집니다. 영적인 잽을 허용하지 마세요.
영적인 작은 잽이라도 여러분 허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의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여러분의 영혼을 약화시키는 그 어떤 것을 허용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주변 환경을, 여러분 방 환경을 여러분의 영적인 잽을 맞을 수 있는 허용을 하지 마세요. 영적인 가드를 올리세요. 영적인 철옹성의 환경을 만드세요. 여러분이 저도 사모하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셉이 성경에 보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런 표현을 써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남자 보러 아름다웠다 표현할 정도로 요셉이 진짜 얼굴이 잘생긴 것 같아요. 지금의 뭐 장동건 그 정도로 잘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잘생기다 보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부녀이면서도 이 용모가 준수한 요셉을 유혹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성경에 보면 하루도 빠짐없이 눈짓을 했다는 거예요. 눈짓을 하면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 39장 10절에 보게 되면 10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39장 10절. 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이처럼 거기까지만 읽죠. 이처럼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은 거예요. 원천 봉사한 겁니다. 같이 있다 보면 눈짓할 것이고, 물론 내가 그 눈짓에 넘어가지 않고 난 영적인 맷집이 있어, 난 은혜 받았어, 괜찮을 거야. 아니요, 함께 있지도 않는 거예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거예요. 아, 나는 어저께 은혜 진짜 많이 받았어, 어저께 기도했어, 이 정도는 괜찮아. 아니요, 그건 자만이에요. 자신을 과신하지 마세요. 자신을 과신하지 마세요.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있다고요. 우리는 보고 듣는 거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영적인 잽을 허용하지 마세요. 요셉처럼 같이 있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환경에 죄의 소지가 되는, 유혹받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철옹성으로 막아놓으세요. 시스템화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영적인 컨디션이 항상 좋지만은 않잖아요. 기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 힘이 강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옥상에 올라갔다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게 된 것은 그 아무 생각 없이 옥상에 올라가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고 일어났을 때 먼저 핸드폰을 보거나 먼저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자고 일어났을 때는 먼저 찬양을 틀어놓으시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자마자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내 처음 하루 시작을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멍한 상태에서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미디어가 참 중요한데, 미디어 금식이 중요한데, 지금 막 유튜브나 미디어 홍수 가운데 살아서 유튜버들이 자신의 그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너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올려요.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터넷 서핑을 하지 말아라. 또 TV도 뭐 재미있는 거 없나 서핑하지 말아라. 그럼 뭐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하지 마. 아니요. 검증된 것만 봐라. 이거는 유익하다는 게 검증된 것만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리다 보면은, 유튜브 아무 것이 보다 보면 안 좋은 걸 보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럼 그게 다 영향이 잽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 몇 가지 정했어요. TV 같은 경우는 금쪽 같은 새끼, 내 새끼. 오은영 목사님 나오는. 그건 보면 볼수록 육아에도 도움이 되고 목회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봐요. 저희 아이들하고도 보고 혼자 있을 때도 봅니다. 또 제가 유튜브로 보는 것은 위라클이라고 박희 형제님이 장애우를 대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정말 그것도 은혜롭습니다. 많은 장애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유튜버예요. 또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 씨가 인도하는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이 몇 가지 정말 내 영혼에 조금도 해가 되지 않는 유익한 것들을 딱 그것만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문화생활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 정도만 딱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졸린데 아무 생각 없이 서핑한다, 유튜브, 아니요, 그건 장담할 수 없어요. 세상에
갖가지 더러운 것들이 다 이게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졸린 상태에서 멍한 상태에서 보게 되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죄에 대해서 유혹받는 소지를 없애려면 핸드폰이든 TV든 검증하셔가지고, 물론 새로운 것도 검증하셔서 이거는 참 유익하다, 내 영혼에 해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목사님이랑 같이 봐도 같이 볼 수 있는 유익하고 경건한 거다 할 때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검증된 것만 보신다면은 여러분 훨씬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요, 우리를 공격할 때 약한 곳을 공격해요. 예전에 이제 제가 격투기를 자주 보지는 않는데 예전에 한번 볼 때가 있었는데 상대방이 한쪽 다리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상대방 선수가 어디만 공격하게 해요? 네, 그 부상당한 다리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막 자지러질 정도로 아파하는데도 그 부분만 계속 약한 그 부분만 때리더니 결국은 무너뜨리더라고요. 여러분 마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약한 곳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다 약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은 유혹받지 않는 데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은 쉽게 유혹받고 쉽게 무너지는 그곳이 있어요. 여러분 그 부분을 확실히 메꿔야 됩니다. 그 부분을 항상 그 부분에 공격받아서 죄에 넘어지는데 똑같은 루트에서 계속 공격하는데 똑같이 계속 넘어진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 부분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지혜롭게 철옹성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분명히 마귀는 내 약점을 갖고 공격할 텐데 그럼 내가 이 약점에서 공격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전략적으로 그것을 시스템화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략, 머리로도 같이 싸워야 돼요. 지능적으로. 유혹받을 수 있는 원천 봉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어렸을 때 억울함이 쌓여 있어가지고 쓴뿌리가 마음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쓴뿌리가 있으면 쉽게 분노하고 미움을 가지면 원한을 풀지를 못합니다. 근데요, 원한을 못 풀게 되면 하루가 지나게 되면 마귀가 틈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날에는 그 정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닌데 밤새 자는 동안에 마귀가 더 역사해서 도저히 용서 못해.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막 마음에 막 분노와 미움이 막 극대화시킵니다. 그래서 마음에 여러분이 이 미움에 약하신 분, 억울함에 약하신 분은 해기 목사님처럼 3초 안에 그냥 의지적으로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쓴뿌리가 있으신 분일수록 여러분 미움이 쉽게 자라나는 거예요. 미움이 금방 이게 확 그 미움에 약하신 분이 있어요. 억울하면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누가 좀 상처 주면 확 미움에 사로잡히고 기도도 안 되고 막 괴로워하고 시험 들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미움을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 원한과 쓴뿌리를 반드시 다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자기가 어떤 죄에 약한가를 알고 여러분 그 부분에서 반드시 여러분 자체 환경을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요셉이 유혹하는 그 여인을 보디발의 아내를 같은 공간에 있지도 않을 뿐더러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큰 죄악을 범하리요. 지금 상황은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만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는 내 남편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가 동침하자, 죄를 짓자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요셉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큰 죄악을 범하리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서 승리하려면 평소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사람만 눈에 보이는 것만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셔드려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했을 때 주님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에 즐거움과 평강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이 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첫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은혜는 누구든지 주님을 찾는 자에게 간절히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그 은혜로 이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또 은혜를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최종적인 성령을 쫓아 순종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 육체의 소욕 올라왔을 때 내가 몸을 쳐 복종시키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셋째로는 여러분의 주변 환경을 여러분의 약한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지능적이고 전략적으로 죄의 소지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죄의 유혹거리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 죄의 유혹거리들을 다 제거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환경 시스템을 갖춰 나가라는 거. 지능적으로. 그걸 다 하십니다. 담임 목사님도 그걸 다 해놓으셔요. 담임 목사님 비서에 여자가 없어요. 담임 목사님 옆 그 비서실에도 여자가 없어요. 수양관에서도 저도 가고 다 남자 목사님들만 가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은요 연인이 아니라면은 남녀가 같이 차도 타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유혹이 되는 것들을 소지를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약한 그 부분에 있어서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견고하게 철옹성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는 거예요. 특별히 은밀한 중에. 여러분 죄는 은밀한 중에 많이 짓잖아요. 왜요?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믿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은밀한 중에 더 보고 계시고 은밀한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면서 홀로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해 보세요. 아무도 없을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내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임재하십니다. 그럼 반드시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은밀한 중에 미쳤어요. 아무도 안 보는데 사람을 외식하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좀 멋있게 찬양해야지. 이건 가능해도 아무도 없는데 막 찬양을 해. 이거는요 이 사람이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선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따라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할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속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세요. 여러분을 강제로 마음을 하나님께 억지로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자원함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이 시간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의 종이 된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죄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여러분 앞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내 노력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이 은혜의 성령님이 나를 죄를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목마른 심령이 되어서,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서,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서 주님을 내 앞에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은혜의 성령이 임하소서. 구하오니, 찾으오니, 두드리오니,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버지, 은혜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은혜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율례를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은혜만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은혜만이 나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킵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도 나의 인생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낮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공로의식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우월의식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더 이상 내 몸을 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성령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의 가운데 내 몸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몸을 순종하는 데 드리기 원합니다.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 몸을 죄악 가운데 드리지 않기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아버지,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몸을 드리기 원합니다. 영혼을 섬기는데 내 몸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몸을 죄악 가운데 드리기 원치 않습니다. 이제는 나의 살의 사욕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영혼들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에 내 삶을 드립니다. 나를 헌신합니다. 아버지, 나를 헌신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내 몸을 드립니다. 아버지, 나를 사용하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소서. 영광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거룩한 통로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올라바야라카라리아라바바바바바 올라바라카라리아라바바바바바 야라바리아라바바바바바 나의 주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친구를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베스트 프렌을 주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는 자들과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것입니다.
영적인 잽을 허용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자신을 과신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죄에 유혹받을 수 있는 소지를 제거할 것입니다. 영적인 가드를 올릴 것입니다. 요셉처럼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함께 유혹받을 것들을 내가 함께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결단하게 하소서. 결단하게 하소서. 우리는 죄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죄, 또 넘어진 죄, 같은 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원합니다.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습관적인 죄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라바야라 카라리아라 바바바바바 올라바야라리아라 바바바바바 올라바야라리아라 바바바바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식하고 그 주님을 내 앞에 믿음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사귐을 갖고 그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그 주님께 내 헌신을 드리고 그 주님께 나의 마음에 깊은 속마음을 아뢰고 그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의지하기 원합니다. 의뢰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나와 함께 하소서. 주 예수님,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온전케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케 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세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 주 예수님,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경 바디메오처럼 외치세요.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께 부르짖으세요.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내게 힘을 얻으리니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예수님을 찾으세요.